8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어머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2절 보면서 저는 사실 새벽에도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아주 짧은 시간 나누면서 그냥 한두 가지 포인트만, 그날 주시는 포인트만 이제 전날 묵상하고 준비하여서 또 이렇게 새벽에 나누는데, 그때도 이 본문을 나누면서 받고 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한 주간 계속 또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설교를 준비해 놓고도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먹을 것이 없다 하는 이 부분이요. 제가 특별히 먹을 걸 좋아해서 그렇습니까? 종합검진을 이제 정기적으로 다 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성도님들도. 갔더니 저보고 과체중이래요. 제가 왜 과체중입니까? 그렇게 안 뚱뚱해 보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과체중이라고. 체지방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간 멈춰야 되는데 얘가 왜 계속 올라가나 제가 막 그랬어요.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서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먹는 것을 꼭 좋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안 넘어가져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 인간이 삶을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먹는 일은 중요한 일이죠. 문제는 먹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게 문제지요. 먹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먹는 일이 중요한지 압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우리 민족, 북한에 또는 중국에 또 우리가 선교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먹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덜 먹고 잘 먹고 유기농으로 웰빙으로 먹을까를 고민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정말 단순하게 먹는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많은 아이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요, 그 먹는 문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단순히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먹는 문제는 참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아셔요. 그런데 2절을 읽으셨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들이 지금 배고픔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전 이게 잘 안 넘어가져요. 예수님께 와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사흘이나 있었는데 사흘간 이들이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배고프다? 전 이게 잘 계속 마음에 걸려요. 지난 한 주간 어쩌면 유난히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렸던 이유는 원로 목사님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췌장암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배고픔이 있지?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질병이? 아니 왜 내 삶에 암이? 아니 왜 내 삶에 갑작스런 이런 문제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었고, 들다 보니까 이 말씀이 계속 그 부분이 안 읽혀지고 거기서 멈춰지는 거예요. 제가 소식을 처음 전해 듣고 운전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외부에 있다가 집으로 오는 중이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운전대를 잡는데 어떻게 운전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한 1시간 반 운전하고 오면서 좀 멍하게 운전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집으로 가지 않고 마음에 가장 먼저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요. 설교할 본문을 또 읽습니다. 근데 여전히 안 읽혀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사흘간 이들이 배고픔에 굶주림에 이런 경험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음성도 있었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깨달음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는데 왜 내 삶에 배고픔이 있지? 왜 내 삶에 암이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현장에 배고픔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다행이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이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믿음과 지혜가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고백합니다. 되게 멋진 고백이죠. 그리고 되게 멋진 삶입니다. 그렇게 또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어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는 오늘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말을 종종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거죠. 오히려 무속 신앙은 그런 걸 강조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만사형통입니다. 1,000만 원 이거 붙여봐. 또는 이것만 해봐. 500만 원. 그러면서 무속 신앙은 그걸 요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을 살면서 이것만 있으면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없어요. 누구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죄로 타락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다 모두가 동일하게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삶의 무게와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간은 그것을 마주하며 살아가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죠. 그거의 최종 마지막 지점은 어디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인생에 풍요로운 걸, 좋은 걸 다 누리고 다 얻을 힘이 있어도 마지막 인생의 죽음이라는 순간 앞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보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죠. 모습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동일한 삶의 고민과 고통을 마주하며 사는 것이 그냥 이 자연의 섭리예요. 제가 이렇게 많이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밖에 막 비가,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 안 맞으려고 우산을 쓰죠. 나는 오늘 예배했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비 안 맞고 비 사이로 피해서 다닐 수 있어. 그러면서 우산 없이 뛰쳐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비 맞는 거예요. 자연의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 안에서 그냥 비를 맞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맞을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죄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인간이 겪는 수많은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마주하며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잖아요. 말씀을 듣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거기서 실제로 문제가 해결됐을 수도 있어요. 열정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였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이 정도쯤 되면 예수님과 사흘이 아니라 나흘, 그다음에 그 이상을, 아니면 몇 주를 살아도 그래도 배고프지 않고 견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죠. 인간은요, 사흘이 뭐예요? 하루만 굶어도 배에서 난리가 나요. 금식해 보신 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금식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기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흘 뭐는 또 그 이상 먹지 못하면 인간은 배고픔에 고통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만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사역하러 갔을 때 그 빈민촌에서 이제 아이들을 쭉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먹을 걸 절대 안 줍니다. 먹을 거 하나 줬다가
혹시 아이들이 달려들면 사고가 나고 이걸 어느 누구도 제재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어서 먹을 걸 거기서 절대 안 줘요. 그리고 복음만 전하고 맛있는 식사와 간식, 선물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교회로 초청합니다. 그러면 약속된 시간에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오는데 정말 그 지역은 정말 많이 옵니다. 뭐 50명, 100명 단위가 아니라 그때도 200명 넘게 왔던 것 같아요. 교회가 요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200명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저희 성전보다 조금 더 크네요. 근데 한 200명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난립니다. 식당 음식 차려놓고 간식 준비해놓고 200명의 아이들이 막 들어온다고 해봐요. 근데 못 들어오고 밖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전도 나가기 전에 저희 전도 팀원들에게 교육한 내용이 있습니다. 못 들어온 아이들 보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 짠하죠. 안쓰럽죠.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극률한 마음이 막 일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전도하러 거기까지 간 성도님들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문을 막 당장 열어주고 싶고 그 한 아이에게 뭐라도 좀 눈이 맞은 아이에게 뭐라도 좀 나눠주고 싶잖아요. 절대 주지 말라고 그래요. 주는 순간 폭동이에요. 저 아이들이 저렇게 순진하고 불쌍한 아이들이 불쌍해 보이고 마음 아프잖아요.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주지 말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 조그만 체구의 아이들이 그 허름한 그 담 같은 걸 부시고 들어올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전투적으로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명, 두 명 들어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잘못 줬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먹는 일에 있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림에 고통하기 시작하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사나워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은 굶주림에 너무나 힘들어하죠. 생존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모인 무리들 속에 이 먹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실존임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계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도 문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이들은 배고픔을 만났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배고픔의 현장, 이게 단순히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일생의 삶에 필요한 무엇인가가 내 삶에 이렇게 결핍됐을 때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인생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를 혹시 살면서 마주하게 되더라도 놀라지 않고, 혹시 생존의 문제, 질병의 문제, 풍랑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마가복음 우리가 쭉 봐왔듯이 인생은 늘 그런 일들이 공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남들이 다 겪는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그때 그걸 나의 혼자 힘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반드시 계셔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2절에서 아까 읽으셨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어떻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많이 들어봤을 법한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헬라어인데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게 한 단어인데요. 끊어서 읽을게. 두 개 단어가 아니고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제가 나눠서 읽긴 했지만 한 단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붙여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뭐 모른다고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 없지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인간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긍휼을 표현하시는 단어예요. 심장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애타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긍휼한 마음, 그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모여있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배고픔 때문에 괴롭하고 있는데 그 무리를 그렇게 스프랑크 니조마이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감사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굶주려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먹는 게 없어서 배고픕니다. 주님, 배고픕니다 하는 이 문제에 고통하고 있는 이 사실에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당히 일차적이고 본질적인 고차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아주 정말 육체의 세상의 이 문제에도 예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거죠. 영혼 구원에,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주할 일상의 지극히 작은 일들, 육체와 관련된 일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너무 육체의 일에 이렇게 연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 없다고 핀잔 주지 마세요. 믿음이 자라면 육체의 일에만 매여 있으면 그게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먹는 것만 좋아해서 모임은 맨날 어디로 먹으러 가냐고만 얘기하면 문제지만 말씀 잘 나누고 잘 먹이는 건 잘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육체의 일을 예수님 외면하지 않으심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눠져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인간에 대한, 우리에 대한 내용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기도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한 걸 고백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 살아갈 양식을 하나님에게서 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나 땅의 거창한 성공이나 주를 위해 위대한 사업을 내가 감당하기를 주님이 가르치시기보단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혹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는데요. 평생을 살아갈 양식을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평생을 내가 조금 덜 일해도 살아갈 만한, 그게 뭐 로또가 당첨이 되든 아니면 대박이 나든 평생을 쓸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얼마나 멋져 보여요. 저만 멋져 보입니까? 저만 오늘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이왕 기도할 때 하나님 평생을 쓰고 남을 넉넉한 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 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을까? 근데 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시간들이 계속 누적되고 쌓여 가다 보면 경험하는 게 있죠. 인간은 오늘의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인간은 오늘의 양식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지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일의 삶은 누구 겁니까? 내일의 삶은 누구 거예요? 1분 후의 삶은 누구 겁니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죠. 주 안에 있는 거죠. 시간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겁니다. 내 내일의 삶이 내 것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삶이 허락될 때까지 우리는 그 시간을 누리며 사는 것이요, 그것이 내일인 거죠. 많은 현대인들이 오늘의 양식에 감사하기보단 평생의 양식을 갖지 못한 것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떡을 구하기 위해 인간이 몸이 떡이 되도록 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고 웃어주시는 우리 집사님이 있어서 제가 유머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정신을 차리고 듣게 할까.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 평생의 떡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몸이 부셔져라 세상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육체의 떡을 조금 더 구했는지는 몰라도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몸이 떡이 되도록 일하고 정작 집에 와서는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야 될 그 관계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죠. 왜 열심히 나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돈을 버시는 겁니까? 가족과 행복한 삶을 위해 내게 주어진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주를 위해 하는 것도 있지만 할렐루야. 예. 언제 어디서 아멘 하셔야 될지 지금 모르신 건가요? 주를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가정과 삶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일합니다. 근데 그 떡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정작 돌아와서 가족의 만남과 그 시간을, 그 행복함을 다 상실한 채 가정 안에서는 오히려 떡이 돼 있다가 또다시 또 떡을 걸어 나아가는 이 이상한 현상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 안에 가득한 것을 보죠. 그러니 인간에게는 오늘의 양식이면 충분해요. 오늘의 양식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또 교회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삶의 원리, 이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극으로 가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그래요. 또 하나, 동시에 오늘의 양식과 내일의 양식을 공급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나의 삶이, 어제까지 내가 산 삶이 나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간 것 같고, 내가 이래서 돈을 번 것 같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실력으로 좋은 어떤 대학을 가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나의 삶, 어제의 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고, 그리고 돈도 벌 수 있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셨으면 그러면 그 어제의 삶은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한 것, 여러분이 성실하게 사는 것,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맞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성실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11조를 고백하는 것도 그런 거죠. 지난 한 달을, 물론 원래 의미는 성경에 여러 가지 귀한 의미들이 있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건, 지난 달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또 새로운 한 달도 살게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얼마를 드리느냐, 그건 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10에 10조를 하든 10에 1조를 하든 아니면은 세금 떼고 하고 세금 전에 하든 그게 하나님에게 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소유자신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 힘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길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지만, 세상에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일을 넘어서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인간의 죽음 앞에 섰을 때 인간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늦었어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아주 지극히 작고 일상적인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이 끝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에게 있는 것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오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 나눠주고 4,000명이 모여있는 인원 4,000명이 모였어요. 남자 수만 4,000명이니까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요. 어떻게 됩니까? 7 광주리가 남는 풍성함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 너무 많지만 오늘의 제가 핵심은 이 부분이 아니어서 좀 지나가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괜찮아요. 안 다친 게 다행이야. 놀라지 마요. 괜찮아요. 6장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8장 오늘 와서 또다시 칠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핵심은 예수님이 계셔서 4,000명의 굶주린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예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는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는 늘 부족함이 채워지는 공급함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인생의 세상에 죄악된 세상 속에서 만나는 문제를 우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만날 수 있지만 두려워하기보단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듯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새벽마다 또는 매일마다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질문 한번 꼭 드려보길 원해요. 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나왔고 7장에 여러 이적들이 있었고 그리고 8장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왜 비슷해 보이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스쳐 지나갈 법한 아주 별거 아닌 단어지만 이 한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2가지 단어 표현을 주목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1절에 나오는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 저는 거기에 이렇게 세모표를 치고 별표를 해놨어요. 그 무렵. 그리고 또 하나 3절에 나오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내가 그들을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아멘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거기에 제가 이렇게 밑줄 표를 해놨어요. 이 2가지 표현이 오늘 여기서 또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가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 보시면 1절에 그 무렵이라는 말은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앞의 내용과 연결선상에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계속 6장과 7장과 8장의 내용에서 계속 연결된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천천히 혹시 시간 내서 읽어보신다면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 해당하는 7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만 좀 보면 수로보니게 족속 헬라인이었던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기먹고 말 없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는, 입을 열어주시는 그런 사건이 등장해요. 중요한 건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동하는 장소를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새벽에 잠깐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장소를 보면 갈릴리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그 지역을 예수님은 먼 거리를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다니시는 거죠. 감사하게도 누군가 구글 맵으로, 요즘 구글 맵이 전 세계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동하신 거리를 이렇게 도보로 가셨겠죠. 예수님 비행기 타시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 시대에 도보로 또는 나귀를 타고 이 정도 다니셨을 텐데 이게 산맥을 넘고 이렇게 지나서 그 거리를 이동하는 도보로 갔을 때 얼마나 걸리는가 봤더니 7시간 반 8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산맥을 넘어야 되고 그 거리를 예수님이 쭉 이동해서 다니십니다.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도 있는데 일부러 이방인 지역을 돌아서 이동하세요. 성경에 표현하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이동하시며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31절에서는 두로 지방에서 나와 이제 그 귀신 들린 딸의 여인의 그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이후에 그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두로와 시돈은 다 그 사이드 외곽의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돌아서 크게 돌아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또 이동해 오셔요. 다 이방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역들을 이동하시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물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방 민족의 신을 왜 믿냐고.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하나님이고 온 인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생명의 친히 떡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다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과의 그 시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 함께 읽어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평생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한번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앞뒤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부분은 다 날리더라도 가운데 요거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외워버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 한번 크게 한번 좀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보고서 시작. 사람이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자녀 세대들 우리 은평광흥교회를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고백하면서 찬양하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내 삶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내 삶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가리니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가노니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